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기극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가 믿되 아주 확실하게 일점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귀가 다른 건 그냥 믿어, 다른 건. 그런데 이 부활만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 부활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믿지 않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는 동안 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육체를 보았다고 성경은 써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도둑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감춰놓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도둑설도 그래서 하나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게 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몇 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이 항상 그렇게 하듯이 미리 예언하고 그 일을 이루듯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예언하셨고 그 일을 말씀대로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분명히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씀들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없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 자신들도 분명히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평안, 그 평안을 부활을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 평안, 오늘 부활절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은 제자들, 죽는 날까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실은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환경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면 아마 며칠 동안은, 길면 한 달 동안은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아마 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러다가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이 깨져버렸다면 그들은 도저히 그 일을 계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그들의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지배받는 평안입니다. 일이 잘 되면 평화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장 깨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죽음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교회를 오다가 오른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81번 하이웨이에서 급하게 갓길로 차를 갖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비상등을 켜고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쌩쌩 달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그 바퀴를 갈아 끼면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들려주었던 그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피크닉을 이렇게 가다가 차들이 쭉 가다가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길 옆에다 이렇게 세우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걸 좀 보려고 그 목사님이 차 앞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오던 차들이 세워놓은 차를 모른 겁니다. 뒤를 박아버렸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목사님이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서 있던 차가 밀려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데 저 발끝에서부터 차가 자기를 긁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귀에 자기 몸이 막 으스러지는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차가 긁고 오니까 잠 밑으로. 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큰 소리로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겠고, 죄송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확실해. 믿음의 확신이 가슴속에 쫙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슴속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막 으스러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해도 아마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뉴욕시티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모임에서 운동하자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될 때 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일이 안 되면 당장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순간적인 보장이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일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 그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관계가 없는 그런 평안,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진 그 평안,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안, 그 평안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오늘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번째 열매, 이 화평, 평강,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그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을 사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정말 유익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대로 그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도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했던 고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8절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무엇을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Personal Savior and Lord입니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그냥 속해 있어. 내 몸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입술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좀 생소하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서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맨 끝부분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그 복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 선물.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